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2절 수고와 애씀이 섬기는 영혼을 향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바울의 이 삶을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살피면서 제 자신의 삶을 많이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살고 있느냐라는 목회자의 이 심장 가슴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가 계속해서 참 부족한 부분밖에 없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바울의 삶을 향해 더 2026년은 전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교팀에 수고와 애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게으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고 너희가 생각할 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에서도 나는 수고하고 애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삶, 수고와 애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025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수고, 애씀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살았던 삶의 어떤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좀 게으르게 보냈거나 나태한 삶을 보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일에 또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시간을 한번 주님 앞에 평가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이 수고와 애씀의 목적, 방향성, 결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깊이 주님 앞에서 살피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수고와 애쓰는 삶에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 자신만을 위한 수고와 애씀은 아니었나?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수고와 애씀이 아니었나? 이 질문 첫 번째를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수고와 애씀이 무엇을 위한 수고와 애씀이었나?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던져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많습니다. 주변에 정말이에요. 이 세상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민족, 우리나라 민족에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정말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로 다 수고하고 애써서 일궈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고와 애씀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9절에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고와 애씀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또 신약 성경에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자, 복음 전도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었는데 그 권리, 자, 고린도전서 9장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자, 이제 나오네요. 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일을 안 하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왜 없겠느냐. 왜 가정을 꾸려가면서 목회할 권리가 없겠느냐. 계속해서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기가 농사 지은 거 자기가 먹을 권리가 왜 없겠냐는 거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다. 율법도 이것을 말하는데 9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제물로 먹고 산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떠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계속해서 11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왜 그랬느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권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우리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2번이나 헌금을 보냈거든요. 자, 좀 목회를 아는 사람이면 빌립보 교회 봐라. 복음 전도자에게 2번이나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헌금을 보내지 않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피로를 채울 수만 있다면 밤낮으로 일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밤낮으로 일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충분히 일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있는 권리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4절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도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풀타임 사역자로서 사례를 받고 사역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의 권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예수님도 얘기한 이 명령을 자기가 육체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도록 자비량 선교를 끝까지 고집했느냐? 자, 첫 번째 이유는 헬라 지역의 특수성.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오직 돈을 목적으로 가르치고 거짓 교사들이 넘쳐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의 차별화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는 돈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육체 노동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일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권면을 고린도전서 4장에 가서 바울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전파자로서 자기가 뭐 하는 거죠? 모범을 보이는 거죠.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에서 헬라 지역의 특수성과 자신이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육체 노동을 통해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이 사역을 끝까지 고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자신을 섬기라고 부담을 주고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런 섬김과 헌신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에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자기 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자기 권리의 침해를 받으면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민원을 넣으면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100%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원의 나라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주차를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퉁에 딱 걸쳐놨는데 갑자기 또 날라왔어요. 누가 또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아주 또 이렇게 민원을 넣으셔가지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또 사정을 설명했는데도 이제 그 담당자는 그러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방법이 없다. 민원을 처리해서 이 결과를 올려야지 자기도 산다. 그래서 좀 이해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권리 조금만 침해받으면 민원을 넣고 자기의 권리를, 그리고 지금 청라도 이 연육교가 이제 개통이 되는데 이 이름 짓는 것 가지고도 이 서구와 중구와의 이 씨름이, 그래서 사실 이름도 못 정하다가 이제 뭐 정해졌다고 발표가 됐는데 과연 이 이름대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 연육교를 뭐 무료화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무료화할 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왜 무료화를 하느냐. 하지만 영종도와 청라분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무료가 되면 이제 길이 밀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자기 권리를 중요하고 절대 빼앗기려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내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받을 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살았던,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도 그렇게 살라고 본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아픔을 당한다면 주님 앞에서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믿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꼭 주시기를. 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나만을 위한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아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수고와 애씀을 사도 바울은 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자, 이 수고와 애씀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오늘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9절.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뭐 하겠다고요? 전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절을 보면, 21장을 보면은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는 세상 밖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15절부터 31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앞부분에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니까 이제 갈릴리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7명인데 6명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갈릴리로 돌아와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이제 업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아 밤새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음성이 돼요. 그때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것을 들어요.
근데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왜 했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어쨌든 깊은 곳에 던졌더니 물고기를 몇 마리를 잡아요? 153마리를 잡습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성경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잡으리라고 말했을 때 그 잡으리라에 직접 목적어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잡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물고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너희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지금 153마리를 던져 올렸지만 너희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은 사람을 낚는 어부다. 잡으리라. 무엇을? 영혼을 잡을 것이다. 영혼을 섬길 것이다. 영혼을 살릴 것이다. 그것을 153마리라는 이 물고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경험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얘기하세요. 그 잡은 거 가져와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가 살아가면서 했던 영혼을 섬겼던 또 영혼을 살렸던 그거 한번 가져와 봐라. 너가 잡은 물고기, 너가 잡은 영혼, 너가 섬겼던 영혼들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런 주님의 명령이 불꽃같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청라삼일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나 한번 25년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우리가 2026년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이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가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26년에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데 이 수고하고 애쓴 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2026년에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씀을 방향성, 어디를 향할 것이냐. 자,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씀의 방향성이 누구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섬기는 영혼들을 향하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섬기는 영혼들을 향하고 있다. 이 섬기는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정말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에 모였습니다. 제가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영혼들을 관리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영혼들이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영혼에 대한 집요한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산에서 3일교회 청년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목회자는 간사들에게 한 팀을 한 3, 40명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간사에게 3, 40명을 맡고 있는 그 영혼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를 집요하게 체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 집요하게 체크를 함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일주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섬기는 영혼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체크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맡은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든 책임을 지는 그런 젊은이들로 계속해서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그건데 개척을 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못하겠어요. 왜 그랬을까?
저에게요, 이 트라우마, 어떻게 보면 상처가 있는 거죠. 응?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고, 왜 그렇게 했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제 안에 없으니까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뭔가 하질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 수고와 애씀이 누구를 향해 하라? 섬기는 영혼을 향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섬기는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정확한 방향성을 우리 교회가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주일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내가 주일에 같이 예배드리는 영혼이 예배를 드렸는지, 일주일 동안 말씀에 전념했는지, 깨어서 기도했는지, 그리고 주중에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힘을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계속된 집요한 관심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혼을 섬기는 관심을 가질 때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10절 계속해서 보면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혼들을 섬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영혼들에 대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옳은, 그래서 거룩하고 옳게 행하는 이 모습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영혼이 영혼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이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갖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옳고 정직함, 그래서 흠없이 행하는 자들로 여러분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자, 그게 섬기는 영혼을 향할 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영혼을 섬길 때는요, 다수 대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각 사람에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게 관심 가질 때 각 한 사람 1대1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뭉뚱그려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를 향해서 집단을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목회자가 성도를 1대1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교회를 분리해서,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섬길 수 있는 정도의 교회를 분리시킨 것이 맞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쨌든 제 목회자가 여러분 1대1로 다 살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라서 저는 이제 그런 일을 섬기겠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성도들끼리 각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관심 갖고 살필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만 성도들의 사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각 사람이 각 사람의 영적인 상황들을 알고 살피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거죠. 제가 딸 셋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고 아버지로서 자녀를 키울 때 제가 잘 못했던 게 뭐냐면 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강요하고
뭔가 가르치고 어떤 틀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큰 건 맞아요. 그런데요, 제가 한편으로는 후회하고 있는 것은 좀 더 가르치고, 혼낼 건 혼내고, 또 위로할 건 위로하고, 경계할 건 경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아내가 좀 저보단 잘하고 있어서 그나마 아이들이 잘 컸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또 목회자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믿음으로 잘 키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때 오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게 영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영혼을 섬길 때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따라합시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는 이런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기도, 말씀,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갖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 없이 함부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면 상처받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부여한 권위가 주어졌을 때 정말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때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자,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르셔서 믿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사는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한번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려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을 때도 말씀을 들어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도 말씀대로 살아라!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부르심은 현재형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르세요. 그리고 자기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뭔지를 아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현재성, 또 하나는 미래성.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거예요. 이게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지금 현재를 누리는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아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려고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사는데 이 수고와 애씀이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나? 이 수고와 애씀이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 다시 한번 잘 살피시고 섬기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합당한 인생들,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쓸 때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나만을 위한 수고와 애씀이 되지 않도록 자기 권리를 믿는 자로 포기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섬기는 자들 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고와 애씀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이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드려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라 3.1교회가 2026년 이제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섬기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쏟아붓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